감사합니다. 영성성장 원리 두 번째를 하는데요. 서두에 여기 영성성장 원리 두 번째에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루신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목사님이 인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제가 깨달아지는 대로 제가 풀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원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아멘. 영성성장은 이 땅에서 완성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하나님을 무한대로 끝없이 우리가 심오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져 가는 곳에 우리는 그 영의 세계 안으로 끝없이 들어가면서 그 세계를 보고 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영성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저는 이번에 이 영성성장 원리 2를 보면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육체 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육체 굴레 밖에 육체를 넘어 실제인 영성의 하나님, 영성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구나라고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부각된 것은 성장 원리 2를 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조건에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만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의 차원으로 만나지는 게 아니고 영성의 차원으로 만나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인격적인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과의 말씀회를 받는 차원에 보면은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성인 차원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할례가 되어진 말씀. 그러면서 그 할례가 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만나진 말씀. 그게 야곱이 잠이 깨어난 말씀.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 말씀. 이렇게 만나졌어요. 그러면서 평안으로 오신 아버지 아들의 생명이 그 아들의 생명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구원을 얻어지는 영성세계의 축복의 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런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가나안에서 무한대
유한이신 하나님이 무한대로 열어가시는 글로벌적인 이 말씀의 세계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열어져 가는 거를 누려져 가는 거를 느꼈다고 봅니다. 네.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아멘. 영성 성장의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할 곳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차원을 넘어 영성의 차원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서 죄의 법이 내 육체를 사로잡는구나 그러고,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런 상한 심령, 애절한 심령, 애통한 심령, 이런 심령이 되어야만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듯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애통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그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영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서 주님을 보면서 그 인생의 죄와 태끌을 벗고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경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영성 성장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이거를 이해하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귀히 여기셔요. 왜? 당신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그 마음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영인데 우리 마음의 영으로 찾아오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야곱이나 욥이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영으로 영접을 하고 모시죠. 그러면 그 마음에서, 깊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으로 성립이 돼요. 생각은 혼이죠. 그때 영혼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거듭나지고 할례의 차원에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깊은 단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거듭난 영혼에 진리로 오신 아들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버지께 바로 갈 수 없고,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로 이끌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입고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면 이 진리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깨달아지는 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진리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들어가는 그 시점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없이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때, 그때 생명이 우리에게 나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겐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이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보면 우리가 가나안의 영성은 제가 이제 경험된 거예요. 그런 경험된데 우리가 뭘 구하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사랑이 오면 사랑이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쭉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초적으로 설명을 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이 영인데 이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어그러진 마음, 그 상처된 마음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돼요.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 안에서 내려놓음, 뭐 버림 이런 단과 같이 이것이 배설물로 쑥 버려져요. 생각 안에서 버려지지 이렇게 되면요. 거기서 오는 해방이 와요. 영적 해방이. 자유가 와요. 그것이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부지리로 단어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못 찾고 헤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증한 거예요. 네.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네 번째는 죄와의 단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는 그 말씀은 이제 단조로운 말씀이지만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이 깨달아진 게 뭐냐면 피조물이 썩어지는데 종로도하는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구나라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부터 들은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러잖아요. 요게 목사님은 영으로서 이거를 베이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 베이스에 옛부터 들은 말씀이 돌출되는 것 같아요. 산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 말씀 여기 24강 안에 여기 영적 베이스를 깔아놓은 곳에 말씀이 산출되더라고요. 저에게는. 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인격적인 말씀을 진리이신 예수님이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생명 안에서 누려지는 삶입니다. 두 네.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조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는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네.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를 생명을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지각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연약한 우리를 친히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을 따라서 이 말씀이 생명의 그 깨달음의 지각이 열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그것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이 여기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거대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고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역사하심에 참여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여기 강다상에서 새벽 기도를 끝나거나 목사님이 세 가지 방편으로 기도를 하시는 소리를 들으실 때 제가 이거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시구나. 그래서 아버지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시구나라고 그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생명의 아버지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아멘.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이 성경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내가 요동치 않고 주가 내 우편에 계심이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내 심령에 새털같이 가벼워요. 명쾌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공기와 같이 양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털같이 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새털같이 가볍다고 경솔한 건 아니에요. 더 진중해지고 신중해지고 진지해져요. 그래서 들레어지지가 않죠. 조용히 종용이 아버지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즐거워하며 희망에 거해지는 그 기쁨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 네.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함께 계신대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 하나님을 간직하면 돼요. 이 하나님을 간직하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먹어지고 누려지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이 세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언자시고 또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증인이시고 증언하시고 증거가 되시고 이 증거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실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네. 우리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생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부유를 누리듯이 우리가 이 영성의 길을 가는데 올인하고 충성되게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더 사모하면서 나를 꺾고 나를 부인되어지는 그 실체 위에 십자가 위에 부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이신 그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안에 넣어주셔서
생명을 낳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사라져 가는 게 이 땅의 지상 최대의 축복이고 영생의 복을 받는 가장 귀한 길에 이 현장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24강이 이렇게 열어진다면 풍요한 강을 이루고 풍요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되겠죠. 무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고 주님에게 영광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